할렐루야. 바이블 여행의 황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더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사건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축도에 사용하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적 차원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이 한 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인격들처럼 전혀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니고, 삼위는 오히려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세 형태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적 존재에 있어서 이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의 자기 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성령을 파송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삼위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 삼위일체에 참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적 본질이 삼위로 분할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는 각자가 완전성을 지니고 있으시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어 그것은 인격 밖에서나 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위들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위가 다른 위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러나 질서로 보아 성부가 1위, 그리고 성자가 2위, 성령이 3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1위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1장 7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인격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3절,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 영은 확실한 인격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증거. 신약의 증거에서는 신약의 증거가 구약의 증거보다 더 명확하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자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신 것, 육신으로 되신 게 바로 성육신인데, 성령의 강림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가 명백히 언급된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세례에서,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3장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별 광화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예수님의 대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의 축복에서 이게 바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축도,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또는 그 외 구절, 누가복음 1장 35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절.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릇된 사상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삼위를 새 신적 존재로 보고 사실상 세신, 삼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벨리우스파는 삼위를 단순히 신적 행위 또는 신적 현원의 많은 형태로 보고 하나님은 창조와 율법 수요에서는 성부로, 성육신에서는 성자로, 중생과 성화에서는 성령으로 각각 자신을 나타내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를 한 위로 축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양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사타의 바울과 종교개혁계의 소시니안파는, 그리고 오늘날의 유니테리안파 근대주의자들은 다같이 삼위일체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신적 세력으로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도 역시 하나님을 존재에서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한 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위일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를 한번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적용된 이 성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명칭은 모든 창조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 신자들의 아버지로서 삼일신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한층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명칭은 삼일체의 제2와 관련하여 제1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시적 북격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북격은 이를 희미하게 반영할 따름입니다. 성부의 판이한 특성은 그가 영원으로부터 성자를 발생한다는 그것입니다. 구속사역의 계획, 창조와 섭리의 사역, 구원 설계에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사역, 이 모든 일들은 물론 다른 두 위도 여기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특수적으로는 성부의 일,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돌려집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삼일체 제2는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항상 동일한 의미로 그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순수하게 삼일체의 제2로 생각할 때 그가 성부에 의해서 영원히 발생되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러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 직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육신한 아들로서의 그 명칭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27장 40절,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1장 27절. 그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성령의 특별 역사에 의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
성자의 신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되어 왔으나 성경은 성자의 신성에 대해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로마서 9장 5절, 빌립보서 2장 6절, 요한일서 5장 20절. 더욱이 하나님의 명칭들이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 적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사도행전 2장 21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자에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계시록 1장 8절, 마태복음 18장 20절, 요한복음 2장 24절, 빌립보서 3장 21절,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보면은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서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격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받은 신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초기의 여러 분파, 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니안파, 유니테리안파, 근대주의자들, 사벨리우스주의자들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힘, 파워로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한 인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인격적 특성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곧 이지, 지적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로마서 8장 16절. 애정,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사야 63장 1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의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더욱이 그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곧 발언, 탐구, 증거, 명령, 계시, 노력, 조정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6장 3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8장 29절,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님은 성부에게서 나오신다는 거죠. 발출되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 근거에서 주장되었으나 서방교회가 AD 589년 성령은 역시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취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톨레도의 대회 때 그렇게 공적으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자의 영으로 분류해졌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스도 위하여 파손된다고 하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명칭들이 붙여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완전성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로마서 15장 19절,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하는 것이 성령의 특별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고유한 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파워, 힘뿐만 아니라 에너지뿐만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다른 부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이시고 스승이시고 교수이시고 교관되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우리의 삶이 되려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